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참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전대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왔다가는 이미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입니다. 네. 우리가 어제 설날 명절이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설날 명절을 맞이해서 이 설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을 잠깐 되새겨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원래 설이라고 하는 것이 이 새해 첫머리다 이런 뜻이에요. 그 중에서도 첫날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이 설날에 이 설날의 그 어원에 대해서 대개 세 가지 정도의 그런 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설날을 낯설다라고 하는 말의 어근은 설에서 그 어원을 찾습니다. 설날은 낯설은 거예요. 우리가 왜 아기들 이렇게 데리고 나오면 방긋방긋 웃는 애들이 있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낯가린다, 낯설어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말이에요. 왜냐면 익숙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처음 익숙하지가 않은 날, 첫날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아. 그래서 설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설날은 선날이다, 선날. 즉 계시한다라는 뜻의 선날라는 말에서 즉 뭐냐면 새날이 시작되는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설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선날 시작하는 날 선날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선날이 설날로 이렇게 이름이 이렇게 붙여졌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이 설날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삼가한다. 그런 게 뭘 삼가하느냐? 우리의 행동이나 말이나 이런 것들을 조심해서 삼가해서 행동하고 조심해서 말한다 라는 뜻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모든 언행을 이 첫날 조심하고 삼가해서 함으로써 1년 내내 우리가 행동을 조심하고 말을 조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1년 내내 무탈하게 지내라 라고 해서 우리가 설날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대신에 우리는 덕담을 나누죠. 그렇죠? 새해가 지되면 상대방을 좋은 말을 하고 앞으로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생들에게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거두라고 그러고 좋은 일 많이 생기길 바랍니다. 이렇게 덕담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날은 첫날이에요. 그리고 또 새롭게 세워지는 날이고요. 또 설날은 우리의 모든 행동가짐을 조심스럽게 하는 날. 이 날이 바로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 우리가 새 옷을 싹 갈아입고 우리가 차례를 지내고 감사 예배를 드리고 세배를 하고 맛난 음식을 만들어 함께 먹고 덕담을 하며 그렇게 지내는 것이 설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것은 이제 우리 모두가 이 설날을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설날을 물론 우리가 이렇게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날을 지내면서도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설날을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조금 더 이렇게 한 걸음 더 들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설날을 어떻게 잘 보낼 수 있을까? 여기 보니까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랬습니다. 요것을 이제 요즘 그 현대인들의 그 편한 말로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아득한 옛날을 회상하여 보아라. 조상 대대로 내려온 세대를 생각하여 보아라. 너희의 아버지에게 물어보아라. 그가 일러줄 것이다. 어른들에게 물어보아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짧은 한 절에 오늘 말씀에 세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그게 뭐냐?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라고 하는 세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명령어를 가지고 우리가 설날 명절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의 설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설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기억하라. 뭘 기억합니까? 여러분, 이 신명기 전체는요 모세의 설교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신명기 32장 7절 한 절만 딱 읽었지만 신명기는 말 그대로 하나님의 계명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게 신명기예요. 이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앞에 두고서 저쪽 건너편에 가나안을 앞에 두고 모세가 이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는 너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이제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기서 다 얘기하려면 길고요. 어쨌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끌어오고 그리고 이제 저쪽 건너편이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들어가지 못해.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2세대들은 이 가나안 땅을 모세는 들어가지 못해요. 그런데 모세는 자기는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이제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 거야. 지금 설교예요, 설교. 신명기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모세는 그들에게 간절히 말한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구원해내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광야를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느냐?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잊지 말라. 그것을 우리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을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셨다. 그래서 그들은 돌을 어떻게 기념비를 삼아서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하면서 돌로 비석을 새기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이 설을 지키면서 지난 한 해 1년 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 한 해 내가 무슨 일을 겪었다든지 내가 무슨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 설날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었겠어요? 아니잖아요. 지난 한 해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일을 주시고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기억. 근데 우리가 참 우리 사람들은요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기보다는 자꾸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섭섭하고 속상한 일은 잘 기억을 어쩜 그렇게 잘하는지 몰라. 그죠? 잊어버리면 더 좋은데 그런 거는 가슴에 남아서 한이 돼. 그런데 부모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누군가가 나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이런 거는 금방 잃어버려. 그리고 오히려 그 사람이 나에게 좀 이렇게 섭하게 말한 거 그런 거는 이렇게 가슴에 남는지 몰라.
근데 그런 거는 쉽게 잊어버리려는 거예요.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나에게 누군가가 베풀어진 사랑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응? 그런데 모세는 그런 거예요. 기억하라 그랬어요. 기억하라. 옛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옛날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을 때요. 그럴 때 더 큰 은혜가 있어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눈동자같이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 18절에서 신명기 같은 신명기니까 신명기 8장 18절에서 19절 자, 우리 왜 기억해야 되냐? 이유가 나옵니다. 자,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우리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날과 같이 이루려 하심입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면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그랬어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가 우리에게 재물 능력, 얻을 능력을 주셨고 또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기까지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가나안 땅에 머무니까 이제 거기에 있는 가나안의 그 원주민들이 섬기던 신을 따라 가서 하나님을 잃어버려요. 여기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인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떠나면 우리는 멸망의 길을 간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기는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설날에는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그것을 같이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예를 들어보면 저희는 아까 제가 우리 임미경 과장님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저는 강원도 철원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 철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경상도 경북 경주시 북부동 135번지가 저의 본적이에요. 잃어버리질 않아 이거. 그 왜 잃어버리질 않냐? 우리 초등학교 때까지 본 적을 썼어요. 어느 순간에 본 적이 없어졌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참 나쁜 것 같아. 본 적을 쓰게 했어요. 그래서 강원도에서는 태어나고 거기서 자라는 본 적을 꼭 썼는데 경북 경주시 북부동 135번지야. 머리도 참 잘났어. 이제 안 잃어버려져. 안 잃어버려. 하도 써가지고. 그 어렸을 때인데 잃어버릴 만한데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데 어떻게 그 먼 거리에 먼 거리 지금도 이 철원에서 이 경주까지 가려면요, 제가 계산을 해봤어요. 약 460km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어떻게 400km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철원을 더 들어가야 돼. 한 100km를 더 들어가니까 한 460km고 시간적으로 보면 5시간 30분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요, 뭐가 또 쉬었는지 그때가 이제 제가 이제 64년생이거든요. 64년생인데 제가 아마
그 우리 아버지가 이주하시고 얼마 안 돼서 제가 태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6.25 전쟁이 1950년도에 발발을 해가지고 1953년도에 휴전을 하게 돼요. 휴전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 철원 평야가 굉장히 넓어요. 우리가 강원도 하면 산골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이 철원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철원은 굉장히 넓은 평야가 있습니다. 그 철원 평야예요. 6.25 전쟁 당시 김일성이 이게 38선 이북이었어요, 사실은요. 이게 38선 이북 땅이었어요, 이게요. 그런데 김일성이 6.25 전쟁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이 이북 땅이 이 국군이가 올라갔어요. 그래서 철원이 어떻게 원래 이북 땅이었는데 휴전할 당시에 어떻게 됐냐면 우리가 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철원 평야를 뺏겼어요, 김일성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보면 가장 남쪽이 철원인데 우리 남쪽에서는 철원이 가장 춥잖아요. 그런데 북쪽에서 보면 철원이 그나마 따뜻한 곳이에요. 곡창지대에. 근데 이 땅을 빼앗긴 거예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서요, 여기서 막 그냥 사람도 많이 죽고 막 사람들이 그래서 땅도 저기 막 사람이 이렇게 주인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는 이 땅을 개간하는 사람들은 다 땅을 준다.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거를 듣고서 그 경주에서 그새 세상에 우리 언니 오빠들 둘씩이야 4명 이렇게 되고 철원까지 간 거야. 그러니 얼마나 고생했겠어요. 고생을 엄청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4학년 때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를 다녔어요. 제 기억에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새벽기도를 다니셨는데요. 새벽기도를 다녀와서 이래 보면요, 우리 어머니의 손수건이 이렇게 꾸깃꾸깃해졌어요. 왜 그러냐? 그 얼마나 고생하면서 살았으니 교회 가서 다 눈물로 기도하시는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어머님은요, 우리 엄마하고 아버지는요, 거기 가서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예요. 5남매. 저만 이제 우리 언니 오빠들은 이제 경주에서 태어나서 조금 자라다가 왔고, 저는 철원에서 와서 이제 살면서 5남매 양 그냥 먹이면서 키우면서, 그래서 논을 개간하면 또 주인이 나타나고, 또 논을 개간하면 내가 주인이라고 나타나고, 땅을 좀 얻으려고 먼 곳까지 왔는데, 땅땡이는 겨우 논은 한 1000평 정도, 밭은 한 2000평 정도, 그래도 이제 그나마 그렇게 있었어요. 더 큰 꿈을 꾸고 왔지만은 그렇게 못하시고 고생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어머님이 그 눈물의 기도가 이래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5남매인데 이렇게 자손들이 번창하고 평탄하고 그렇게 그냥 여기까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이 저는 그래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였다. 눈물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는 나중에 이제 어머니 돌아가시고 이제 나중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기도하셨어요. 가정의 나름대로 이런 가정의 스토리와 역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설날에 모여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고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정에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가 오늘 우리 5남매의 가정의 삶에 뿌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설 명절에는 항상 이렇게 가정에 하나님이 베풀으신 은혜를 기억하고 나눠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그랬어요. 역대의 연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조상들의 이야기를 말하는 조상들의. 이 조상들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의 그런 어떤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역사서에 나옵니다. 역사서가면 사사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예요. 근데 그거를 보잖아요. 그걸 보면은요. 어쩌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왕도 있었지만은 순종하지 못하는 왕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순종하는 예언자들이 있었는가 하면 순종하지 않는 예언자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의 그 뭐랄까 별로 좋지 않은 역사를 왜 기록해 놓았는가? 왜 그런 역사를 그대로 안 좋은 역사든 좋은 역사든 왜 그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라 잃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 역사를 기억해야 되는 이유는 그 역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일본의 지배를 받았던 시기가 치욕스럽고 기억하고 싶지 않은 끔찍한 역사입니다. 나라의 주권을 잃고 언어를 잃고 인간의 존엄을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됩니다. 왜 기억해야 됩니까? 일본으로부터 두 번 다시 이렇게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가 이러한 치욕스러운 일은 두 번 다시 겪지 않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가 가정도 개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 개인의 삶과 개인 가정의 삶을 기억하고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여기까지 있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지만 때로는 우리 가정이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왜 그런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내가 뭔가 잘못해서 내가 뭔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불행한 우리의 가정이 혹은 어려움을 겪었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러면서 더 이상은 그런 불행한 일이 더 이상은 그런 어려운 일들이 나의 삶에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조상을 통해서 돌아보고 내 자신을 통해서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묻고 대답하는 거예요. 예, 모세는 내 아비에게 묻고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대답하리라 그랬잖아요.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고 어떤 일이 있었고 이걸 묻고 대답을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역사가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묻고 대답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은 어떻게 자기 자녀들에게 운동하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그렇죠? 음악을 잘하는 사람은 자기가 잘하는 음악을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쳐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사업 잘하는 걸 자기 자녀들에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지금 뭐 SK나 뭐 삼성이나 뭐 LG나 이런 데 보세요. 물론 전문 기업가들에게 맡기기도 하지만 어떻게 여전히 자기 자녀들에게 그 노하우를 다 가르치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다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요, 훨씬 더 자녀들은 빨리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은 훨씬 더 빨리 배우는 거예요. 왜? 내가 먼저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빨리 가르치는 거예요. 실수하는 어느 지점에서 실수하고 어느 지점에서 잘못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바꿔나가야 되는지를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모들이 먼저 다 그걸 겪은 거예요. 그것을 묻고 질문하고 대답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가정에서 모였을 때 함께 모였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더 큰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1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4절 말씀. 우리는 왜 가르쳐야 돼요? 왜 우리는 묻고 우리는 왜 가르쳐야 된다?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4절 찾으셨습니까? 신명기 11장 18절에서 24절 교독하겠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고 너희의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맞아서 하늘의 땅을 없는 날과 같으리라.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우리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따로 받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고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여기 이러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표를 붙여 표를 삼고 그것을 너희 자녀이 집에 앉아 있을 때든 집에 갈 때 길을 갈 때 누워 있을 때든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대로 살면 그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어떻게 우리 앞길을 어떻게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길에 험악한 길들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예요. 또 우리가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야. 즉 우리가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예요. 열매를 우리의 삶의 지경이 확대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이유, 그것은 뭐예요? 우리의 자녀가 잘되게 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아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의 설날 명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삶을 회복하는 것. 그게 바로 명절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가족들도 많이 만나고 또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즐거운 시간도 가지면서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절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가 이 귀한 신명기 32장 7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설날 명절을 어떻게 지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회개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런 설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직도 주님 설날 아직 연휴가 남아 있습니다. 오고 가는 말걸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또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